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day. Please fill us with your Holy Spirit as we prepare to worship your name. Please look over those students and families who face devastation in Houston, and please look over those who are always trying to protect us from these evil doers. Please look over Korea as we try to unify, and please fill us with the courage to fight for justice like our ancestors did. Please also look over this congregation as we try to worship your name and grow and to spread your word. Please also look over the health of our members as well as the health of our community and those who need our help, especially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Jesus' name we pray. Amen.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하면은 떠오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 I Have a Dream 스피치. 그게 워싱턴 광장에서 1963년 8월 28일에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약 그 30만에서 50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와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킹 목사님이 그 로저 박스의 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있죠. 그게 이제 55년에서 56년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아주 대대적인 그 성공을 거뒀지만 한 6년 동안 아주 뭐 제대로 한 거 없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이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3달 전에 1964년 3달 전에 그 버밍햄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버밍햄 캠페인, 그 엘라바마에서 이 그 차별법과 그 동일한 그 평등한 그 고용을 위해서 이들이 집회를 했었는데 아니나 할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의 그 중산층의 리더들이 그 집회를 잘 그 동조하지 못해서 그래서 김 목사는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발 좀 그 들이박지 말고 같이 우리 협력해서 좀 자유를 위해서 싸웁시다 한 게 이제 그 유명한 Letter from Birmingham Jail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죠?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드라마틱하게 성공한 이유가 그 10대의 그 청소년들이 이 집회를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그리게이트 된 그 분리가 된 흑인들이 그 출입할 수 없는 그 공원으로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때 그 여러분들 사진 보셨으면 알겠지만 물대포 막 쏘죠. 그래서 그 소방호수. 그래서 막 이 소년들이 물대포 맞고 등에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막 세 파트 이만한 그 경찰 견에 이 소녀들이 막 물려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그 운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10대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들이 워크숍을 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6번가 침례교회라는 그 지하실에서 이들이 그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버밍햄 도시에 이 16번가 침례교회에서 이 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워싱턴 마치가 끝난 뒤에 몇 달 뒤에 일요일 오전 10시 10분쯤에 이 교회가 흑인들의 평등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시민운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10시 20분 정도면은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 교회 나온 사람이 성가대죠, 성가대. 성가대가 그때 이제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이때 10살에서 14살 소녀들이 교회 지하에서 성가대 가운을 갈아입다가 이들의 그 저항운동이 거세지자 거기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KK단들이 거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11살에서 14살 소녀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당시 인종차별법을 철폐하기 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민권리운동이라는 명칭으로 19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년 기간 동안 남부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흑인들이 비폭력 시민 운동을 하고 있었고 교회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시민 운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버밍엄 캠페인이라는 운동을 통해 도시의 흑인 고용 증진 운동을 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교회 지하에서 비폭력 저항을 배우고 나가 싸워 경찰의 물대포와 경견에 물리며 저항한 것이 세계적으로 보도되어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하실을 폭파한 것입니다. 시민 권리 운동 중에 약 40여 명의 시민 운동가들과 시민들이 잔인한 테러로 목숨을 잃었고 수십 개의 흑인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특히 이 4명의 어린 소녀들의 죽음은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비통에 가득한 이 소녀들의 장례식 예배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이들의 희생은 고귀한 것이라며 리뎀티브 서퍼링, 즉 속죄적 희생이었다고 과감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소녀들의 죽음은 사회의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폭로하고 무제한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악의 참혹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사회악을 치유하게 하는 속죄적 희생이었다고 설파했습니다. 물론 속죄적 희생이란 말은 흑인교회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개념이고 김 목사가 처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격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악을 폭로하기 위해 어린 소녀들이 희생되어야만 하냐, 그런다고 악인들이 이들의 희생으로 회개하긴 하느냐 등의 논란이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소녀들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단순히 희생자들로만 끝난다면 더 참담한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죽음 자체만으로도 서글픈데 이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마저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광주 민주항쟁에서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참담하게 희생된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이 단지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넘어 사회 악을 응징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받드는 사회로 치유하게 하는 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자녀들의 죽음을 고귀하게 추모하는 길이라고 믿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처럼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며 사람이 고귀한 목숨을 내놓으며 희생당하면서까지도 그 악이 치유되기가 소원해 보일 정도로 그 죄의 깊이와 뿌리가 강합니다. 사회악이 희생될 때까지 인간의 가치와 진리의 목소리를 내며 저항한 순교자들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전개하신 진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쫓겨나고 공권력의 폭력과 혐오스러운 저주를 받으며 고난 속의 민초의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죽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민초들의 고난의 원인이 사람의 가치를 받들지 못하는 율법주의 종교와 오직 힘에만 편승하는 사대주의 정치 권력과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암묵적 지지자들에게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그들의 죄악을 가장 호되게 질타하였고 저항하였습니다. 이들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유일성과 가치를 찾지 못하기에 예수는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어 자신의 저항에 정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순교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종교 권위와 권력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와 권리를 폄하하고 왜곡한 것을 저항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진리의 목소리를 내던 시대의 예언자들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역사와 경전에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잇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람됨의 가치를 보호하고 경쟁 사회에서 왜곡된 사람의 가치를 교회가 섬기며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그 다양한 지역에 사는 한인 2세와 1.5세를 교육하였고 만나보았습니다. 한인 1세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고민 없으세요? 한인 1세들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2세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인생관을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가치를 좀 자녀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을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태극기 집회를 통해 공산화를 막는다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진보 성향의 부모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6월 항쟁을 통해 시민사회의 가치를 아이들도 존중하고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 1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2세와 1.5세들이 사는 세상의 악,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경쟁과 차별주의는 1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한인 1세 부모들은 가난하고 가난과 싸우고 교육도 받지 못한 어떤 분들은 그 서러움으로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는데 평생을 쇠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헌신으로 아이들이 자신보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꿈꾸겠죠.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한인 2세와 1.5세들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은 이 주류 사회가 주는 거친 도전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잘했으나 이들이 가진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곳이 이 미국 사회, 이 초경쟁 사회, 그리고 백인 다수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했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대학에서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좋은 직장에 멋지게 취직해서 활약할 것 같았던 자녀들이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마주하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그 마주하는 세계가 너무나 틀립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세계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거칠고 거대하고 기댈 곳 없는 또 다른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이 풍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여러분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촛불 집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만한 성공적으로 추진된 그런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청계 광장에 모인 시민들, 지하철역 출구서부터 마치 초만원의 출근 지옥철, 그 밀집도와 같이 광장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운집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주도하지 못했고 스스로 외치고 움직이는 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만이 촛불 집회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서늘한 가을에 시작된 촛불 집회는 매서운 겨울을 관통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있는 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과 맞서며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도 상을 주거나 자기 스스로 튀어 보이거나 영웅이 된 사람도 없이 그리고 선동된 사람도 없이 시민들은 추운 겨울 눈보라와 진눈깨비 속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10시간, 12시간 도보 행진과 군중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밤샘 집회까지 거리에 새벽 2시, 3시까지 집회를 하는 시민들과 지쳐서 거리에
누워있는 이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데 그 미주 한인사회에서 촛불 집회의 공을 논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 참 헛웃음이 납니다. 촛불 집회는 1000만 시민 모두가 일어난 저항이었습니다. 그 어떤 개인만이 주역이 될 수 없고 하지만 누구나 주역이 되는 집회였습니다. 촛불 집회가 성공한 중심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어떤 운동권 진영에서부터 자유로운 결단 능력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거리로 나온 그야말로 단련된 그 운동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평범한 목소리를 내는 이 그들의 그 비전문적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톤. 그래서 이런 그 비전문적인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싼 등록금의 고급 교육을 받았지만 극도로 고도화된 경쟁사회에 내몰려 4대 보험이 보장된 정규직에도 들어가기 무척 힘든 최저시급 7,530원을 받는 것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비정규직 알바 노동을 하며 지금 이게 수도권의 지금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이상의 수도권 아파트와 한 달 자녀 교육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평균당 한 자녀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한 달에 기본적으로 넘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연애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대다수 분들도 아마 저도 이제 한국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봤는데 뭐 한 1, 2천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 가시면 대출을 많이 못 받으실 겁니다.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미국보다.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해고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노조 탄압과 일제시대에나 했던 토지 강제 수용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생존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아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는 죽음의 길에 몰려있는 우리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이 내려다 보이는 장이동에서 쫓겨난 조한정님이라고 계십니다. 조한정님은 철거된 한 교회의 철탑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철거 용역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슴과 배를 보면 반으로 갈라져서 그 꿰맨 상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자신의 삶의 터전을 토지시가 3분의 1도 안 되는 보상금을 던져주고 하루아침에 포크레인으로 철거당한 쫓겨난 삶의 존엄성을 죽음으로 각뺐다며 칼로 자결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강제 부당해고 당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래에 그런 분들도 많이 해고당해가지고 거리에 내몰려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동참하고자 할 때 참여자들 또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떤 전쟁의 희생자 추모 공원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의 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호소하며 싸우다가 경찰에 맞아 죽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 바다에 뛰어들거나 분신을 해서 죽은 이름 모를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평범한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온몸으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주 항쟁 이후에 일어났던 198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부산대와 고신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의 증언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국 경찰이 가장 먼저, 가장 최후까지 방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청와대. 손 들어보세요. 청와대? 미국 대사관입니다. 예. 광화문 집회를 해도 경찰이 제일 먼저 투입되고 제일 많은 병력이 몰리는 데가 광화문 광장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요즘도 그런데 1982년에 누가 감히 주한미국의 문화원에 테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첩이 아니고서는 그런 대담한 일을 꾸밀 수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니다 할까? 이 사람이 잡히고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골통이라고 하는 고신대학에서 그 대학을 다니는 신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의 이 학생들은 취조실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벗겨진 채 수사관들의 성추행과 성희롱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성경 공부와 기도만 하던 보수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두환이 광주 항쟁에 계엄령을 내리고 군부대를 투입하여 잔혹하게 진압한 후에 8월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한경직 목사 등의 당시에 그들이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전두환을 축복하는 장면을 TV로 본 후에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함을 가슴을 치면서 비로소 모여서 사회의 악과 정치 문제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신학생의 양심으로 광주의 죽음의 항쟁에 빚진 마음으로 저항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광주 항쟁의 희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과 그의 사주를 받은 군부대와 언론들, 정치 권력가들의 지시였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회고록을 내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영화 1987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광주의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 그 괴로움에서 이들이 뛰쳐나간 것입니다. 광주의 저항과 민초들의 고난을 기억하고 일어선 6월 항쟁, 그리고 독재에 저항하여 서울의 체류탄 연기가 끊이질 않았던 그 모든 저항 운동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거리에 나가 공권력과 부패 자본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싸우는 그 모든 배경에는 광주의 죽음을 기리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광주가 아니고서는 오늘날의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며 마시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포도주를 마시며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소위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예전으로 하는 이 성찬이 과연 예수가 말한 의도가 제대로 반영된 것일까요?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예수를 대면하는 절대 지복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당한 고난은 히브리 민초들이 종교 권위주의자들과 로마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수탈당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함을 빼앗긴 자들을 위해 그들의 고난을 몸소 받으신 것이기에 이 고난이야말로 처절한 것이었고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교회는 예수가 마치 모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졌으니 모든 고통을 예수에게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예수가 주는 평안과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믿어서 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현대 교회는 죽음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따르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죽음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 길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는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면 할수록, 그의 죽음을 기억하면 할수록 그의 고난은 고통스러운 민초들의 고난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잔혹하게 소멸시키는 타락한 권력자들에게서 죽음을 불사하고 저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을 포도주를 마시며 고통을 넘어선 연대의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교회를 떠나서 LA 한인들이 하는 여러 집회를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눈 인사만 나누었던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잘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세월호 일주기 때 한 대형교회 집사님이 제안을 하기를 영사관 앞에 부활주의 새벽 예배로 일주기를 추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새벽에 영사관을 갔는데 그때 약 5, 6명 정도의 분들이 김 목사님과 함께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그 후에 어디를 갔겠습니까? 문연대가 양평해장국에서 문연대가 없어서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 조금이나마 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 좀 오해를 가지시거나 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해장국만 달랑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막걸리라도 하나 시킬까요? 주일 이른 아침이지만 김 목사님이 흔쾌히 Why not? 하며 막걸리 한 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분들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리며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한다면 단지 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고통을 불사하고서라도 그것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나누는 술은 고통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통과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자 할 때, 광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온몸으로 저항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따라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길보다 우리는 고통 속에 인간임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이기며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고난의 포도주를 예수는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우리 청년들 이거 꼭 보세요. 소년이 온다. 아마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되죠? Voice is coming? 이렇게. 소년이 온다는 이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군부대의 진압에 총에 맞아 죽은 중학생 소년, 실종자의 죽음과 그의 친구가 도청에서 극도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소년 정한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귀한 인간이 무참하게 도살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며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하며 절규했던 고통들, 그 고통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며 저항했던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관념적인 용어 말고 그들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으라고, 오랜 독재에서 시달린 비인간적 삶 말고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저항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욕과 영욕의 이 역사 속에서 광주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광주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치열하게 히브리 민초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으며 폭력적 권력의 죽음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온몸으로 섬겼던 사람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저항했던 시민사회 운동은 광주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의 그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당시의 대학가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광주항쟁에 공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공감하지 못한 만큼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악을 배우고 한국 무용을 배우는 것이 정체성 함량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람의 존엄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우리 선진들의 순교적 정신, 이 정신이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며 자신의 순교를 통해 받드는 인간의 존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탄압을 불사하며 받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고난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예수의 순교의 정신, 너의 순교자의 정신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주의 희생은 곧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속죄적 희생이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으로 우리는 온갖 불의와 자본을 통한 기회주의, 상대주의, 경쟁주의에 의해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 왔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 악한 사회가 폄하하고 왜곡한 인간의 존엄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광주를 나누고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주류사회의 폄하에 훼손된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치고 나의 코리안 아메리칸 됨의 존엄성을 광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광주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며 참혹한 고난의 포도주를 나눕시다. 그리고 그 저항을 통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며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연대의 마음을 나눕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나눕시다. 마지막으로 그 정신을 기억하는 자들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우리 잠깐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월에 저희들이 광주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또 기억합니다. 이들이 그 숭고한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존엄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리를 누리며 우리도 그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